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틴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새로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문 대지 위에 내린 담비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 밖에서 살아가던 한 문둥병자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되고 격리되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천형, 하늘에 내린 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부모 형제도 함께 할 수 없는 슬픔의 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달에 몇 번씩 성 밖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음식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본문에 나타난 문둥병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가문도 그의 혈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희망이 되었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설교하는 목사가 알지 못하는 특정한 성격과 다양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고 치료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문둥병자와 같은 절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깨끗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인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인생은 주님께 와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은 40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피부과의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장 무섭고 비참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당시에 질병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정죄되었던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는 처음에는 아픈 것을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 9년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년이 지나가고 자기만 알고 3년을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도 알고 사람이 아는 가운데서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과 발의 부분들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 죽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간혹 20년 30년간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환자의 상태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가 기록을 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지요. 의사 누가가 보았던 이 환자의 모습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 문둥병자의 상태가 만성적이었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미 부모 형제의 사랑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성질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우정도 절단이 나버렸고 세상의 모든 위로는 다
끊어져 버렸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그의 저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라는 말로 마가복음 1장을 열고 있습니다. 마가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한 문둥병자에 대한 소식을 전함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동구바 어느 동굴이나 계곡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동구박 계곡과 굴 속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는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사람을 마주치면은 자신이 병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가오는 사람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스스로 부정하다라는 말을 자기 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문둥병에 있으면서도 부정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속이게 될 때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의 용기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문둥병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왔다. 본문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합니다. 당시의 율법과 사회적 전통으로 볼 때에 문둥병자가 군중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만성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의 모든 형체, 그의 손과 발가락의 형체는 이미 다 문드러져 버렸던 상태입니다. 의사 누가의 표현대로 보면은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 문둥병 환자가 군중 속에 들어온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사람의 규례를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군중들을 헤집고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성 문둥병 환자 하나가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다. 용기 있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렸다 라고 합니다. 여기 꿇어 엎드려 이 말은 인생의 가장 겸손한 자세이고 가장 예언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에 오늘 만난 이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입을 열어서 간청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간절하게 구했다. 간구하여 가로되. 오늘 이 문장은 계속 진행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엎드렸어. 몸을 휘저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다. 이것은 자신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호소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이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안 되면 지금 그 사람은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만성문둥병자가 군중 속에 헤집고 들어왔다. 주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시거나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자가 그의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의 뜻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서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죽기를 각오하고 간구하였던 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행동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어.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깨끗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한 문둥병자의 모습,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우환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 말씀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40절 후반부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문둥병자와 주님과의 대화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저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1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소원,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내 뜻대로 여러분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1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의 지배와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1장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돌산이나 돌단이나 하늘의 태양이나 고목나무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상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우상종교는요,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종교의 특징, 생명종교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기도와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1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뜻이 이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향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첫째, 주님은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깨끗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뜻 안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민망히 여겼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의 안타까운 처지와 부르짖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어루만졌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성문둥병자의 진물나는 상처에 손을 대어 만졌다. 몸이 썩어가는 더러운 곳에 주님이 손을 대셨다.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면은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함을 입기 전에 그도 역시 성전에 출입이 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하여 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하게 되는 건 내 뜻이다. 이 사람아,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병자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절망 중에 있는 자기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다. 이거는 그 동네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그렇게 주책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치료받은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자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지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영혼 구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며칠 몇 달만 지나 보십시오.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다.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저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 샘이 터져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저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게로까지 데려가는 거 아니라 이거지.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실 때 해가 저물어 가니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였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에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을 보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군중들이 하는 말, 어렵도다. 어제는 떡을 주었는데 왜 오늘은 떡을 주지 않는가? 다 갚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곁에 있는 12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니까
군중들의 소리를 보십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는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면서 그로 하여금 말씀에게로 데려갑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너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유명한 부흥사이신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첫걸음이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거기에 주역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매일 시간 정하여 놓고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기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거나 신비한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목사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후에 김 목사님은 새벽마다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복음 전도 운동에 전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가 동네에 소문을 다 내뿌리니까 온갖 병자들이 병 고치러 왔다 이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뒤로 가버리고 내 병 고쳐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병자들이 종합 병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계셔서 그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치기도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고는 오늘의 기독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따가운 경고입니다. 오늘의 사람들 역시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합니까? 아무리 이단이라 그래도 아무리 사입이라 해도 성경에서 규정해 놓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아무리 이단이라 그래도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 잘 되면 된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내 병 고치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호기심만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육체 중심이 아니고 영혼 중심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치유는 썩어져 버리고 부패하고 없어져 버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구원, 그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에서 문둥병자를 돌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어려 선교사 폴 블랜드 박사는 어느 날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구나 하는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뒷발꿈치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꽂아서 발을 한번 쿡 찔러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이것은 축복의 아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둥병자는 마가가 그에 져서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범죄하면 무감각해지고 괴롭고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뻔뻔해집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괴롭지가 않습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속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에게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이 축복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함이 없는데 그건 문둥병 걸렸습니다. 영적 병 걸린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때로 돌아가라.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마가는 영감의 기록을 하면서 그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문둥병자의 치료받는 사건을 소개하므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하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너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